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 드림성가대가 찬양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시다. 뒤에 분과도 함께 인사하세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 언약의 족보를 이룬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 밖에 있는 자를 통해서는 종의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런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바벨탑의 의미입니다. 웬만하면 그 주보에 요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보에 요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줄을 그면서 또 여러분이 거기에 추가하면서 적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 핸드폰으로는 지금 그 요약하지 마세요. 차라리 주보를 보면서 주보에다가 체크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벨탑의 의미.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일까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그것이 행복일까요?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자,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어디 안에서 성공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듣기를 거부해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복음을 받고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제도 우리 송동호 성도님 팔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안 다니는 자녀도 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6시 예배인데 좀 다 늦게들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죠. 왜? 그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15분쯤에 한 자녀가 오고, 또 한 15분 후에 또 한 자녀가 와서 복음을 계속 다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접기도 하는데 진실로 영접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안에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억지로 잡혀왔든 끌려왔든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자리에 있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못 붙잡으면 언약의 대열 밖으로 가서 미안한 얘기지만 사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겠죠? 복음 없이 오래 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오래 살 이유 없어요. 만약에 복음 없이 하나님 모르다가 저주 인생, 지옥 인생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을 기쁘지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 바에는 오래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오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 돼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부자 되시고 오래 사시고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이 언제 오냐? 성령 충만할 때 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의 사람들은 이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더 강해지려고. 자, 왜 하나님이 흩으신다고요? 이들은 뭉치면 뭐합니까? 뭉치면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똘똘 뭉쳐야 돼요. 복음 없이 똘똘 뭉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똘똘 뭉쳐서 더 강해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이것과 정반대가 되니까 성공도 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계획을 열어가시죠. 이들은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부터 주셨던 그 은혜의 축복,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9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 약속으로 이제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 주시죠. 그 무지개는 그리스도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는 심판받을 영원한 지옥 갈 대상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이들이 무지개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의 성을 지어요.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흙을 구워서 중간에 역청을 발라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걸로 벽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바벨탑의 의미가 뭐냐? 왜 바벨탑을 쌓아요? 자, 4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꼭대기에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들이 다시 올 홍수, 재앙 이걸 피하려고 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슨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언약. 그런데 이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해서 무지개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건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인데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홍수,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지? 해서 하나님과 닿게 하여 그러면 그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왜 믿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받고 믿고 나간 사람은 다 가나안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은 싹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안 믿어요. 껍데기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도, 여러분 겉도 싹 다 정말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홍수 심판 나면 도망가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성공해보자. 이들의 생각이에요. 완전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 왜 인간이 계속 이런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속아버려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먹은지라. 똑같아요. 유유상종이에요. 똑같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나쁜 놈, 이 속삭임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무 긍휼한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3장 11절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언약 주시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렸는데 다시 창세기 9장 1절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약속 주십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시작입니까? 이 흩어진 자들 중에서도 복음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들 때문에 같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회복하는 계획이었어요. 자, 모든 축복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귀신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 그 우주 만물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 지구가 우주 만물인 줄 알았어요. 이 지구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가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저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거기까지 우리가 발견했어요. 거기가 은하계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은하계가 수백 개, 수천 개, 아니 수억 개 있을 수도 있다. 정말 복음 가진 이 우주인들, 복음 가진 과학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보고 야, 신묘막측하다 인정하고, 달나라에 처음 간 사람이 지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 세상을 보면서 찬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성공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있어야 행복인데, 이걸 왜 놓쳐버립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놓쳐버리지 마세요. 내가 무슨 상처를 받고 오해받고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충분히 상처받고 오해받고 교회 떠나가고 하나님 떠나가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 전에 완전 복음의 뿌리를 내리세요.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누구 때문에 안 드리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아니, 엄마 아빠 때문에 학교 갑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아니, 누구 때문에 직장 갑니까? 물론 내 처자식을 위해서 직장 가겠죠. 근데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살립니다. 신앙생활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자식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죠. 내 부모 때문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결국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끌려다닙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고, 무슨 일 생기면 안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 마시고, 오리지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없는데도, 안 믿는데도 성공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공이 안전할까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이에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방비가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거기에 붙은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엄마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싸, 이제는 내가 혼자 살 거야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집을 나갔어. 우리 다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5학년이 집을 나갔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천만의 말씀, 나쁜 놈한테 끌려 다니고 나쁜 짓 하고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니까요. 나쁜 놈이 시키는 대로 거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야 살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붙어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없어요. 아니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터질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자, 이 바벨탑에 만든 사람들, 이들이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어요. 아니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기들끼리는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소통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 세상 밖에 나가서 소통이 잘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복음과 상관없이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이 그들을 소통하면요 대화 잘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딱지 떼고 복음 딱지 떼고 전도 선교 딱지 다 떼버리고 그들과 대화하죠. 같이 세상 얘기하고 같이 이상한 얘기하고 아마 잘 통합니다. 야, 누가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 야,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대상으로 전도 대상으로 보고 대화하려고 하죠. 듣기 싫어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혹시? 너무 잘 통해요? 세상적인 대화가 너무 잘 통해요? 맞춰줄 필요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집중, 우리의 생각은 영혼 생명, 전도 선교예요. 이것 없이 우리가 만난다? 여러분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그 불신앙의 생각들, 세상 생각들, 그 타락의 생각들 같이 나눌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소통이 잘 돼요. 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통해야 돼요. 왜 언어가 하나입니까? 말이 하나입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언약 전달해야 돼요. 생명 살려야 돼요. 그래서 말이 언어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통해서 똘똘 뭉칩니다. 우리가 홍수를 면하자. 하나님이 주실 심판들 우리가 미리 막아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우리가 먼저 방어하자. 이들이 너무 소통이 잘 되어지니까 복음 없이 소통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복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이 통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포럼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포럼합니까?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어지는구나. 내가 저 생명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런 거 포럼해야 되는데 맨날 자식 자랑하고 그리고 뭐 집 산 거 자랑하고 좋은 차 산 거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고 있고 그러면 다 승질나고 짜증나고 질투 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소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차 사면 뭐해? 지가 한번 뭐 집에 와보라 했어. 좋은 차 사면 뭐해? 한번 태워줘봤어? 응? 짜증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랑 복음 소통 안 하는 가운데서 저한테 목사님 집 샀어요. 자랑하지만 저는 진짜 승질납니다. 복음 소통 안 되어지는 가운데 목사님 좋은 차 샀어요. 그럼 짜증난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복음적인 소통이 안 되어지는데 자랑거리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맨날 자랑만 하고. 아니 그걸 통해서 자랑이 아니라 영광 돌려야죠. 이 우리 집이 미처럼 되도록 선교 전도하는 집 되도록 하나님 집 주셨어요. 내가 이 차를 가지고 마음껏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차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우리 자녀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한 복음의 엘리트 영적 썸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학교 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말 하나만 바꿔도 틀려지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잘 소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요. 그래서 한 일이 바벨탑을 쌓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또 말해야 돼.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영적 서밋과 증인과는 정반대되는 삶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왜 자신의 이름을 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지요. 연예인들이 방송 대상 받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나를 도와주신 감독님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에 한번 영상 봤잖아요. 그 연예인들 그들의 삶이 또 진짜 뭐 엉망일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예배도 덜 드릴 수도 있고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잘 행동을 못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때만큼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자신의 생각이죠. 그게 자신의 중심이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창피한 일입니까? 그들은 전국에 뭐 전 세계까지 알겠지만 전국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그러잖아요.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 아니 학교에서 상을 받아 소감 한마디 내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한마디라도 이게 중심과 체질 안 되어지면 절대 안 나와요. 우리 장로님 노인회장하고 또 할 때 야, 이 노인들을 위해서 이 아파트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표창장을 줘. 소감 한마디 하시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야, 저분이 역시 믿음의 장로님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원형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이름을 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져야 됩니다. 내가 딱 나가는 순간 내 이름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내 이름으로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해보십시오. 자랑거리밖에 안 되어져요. 정말 어떤 CEO가 전도하려고 할 때 자기를 숨기고 해야죠. 나는 어디 대기업 회장인데 내가 복음 전하러 왔어요. 안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그 이름의 명성에 맞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탤런트 송재호 씨가 저랑 이름이 똑같죠. 탤런트 송재호 씨가 옛날에 1차 합숙을 갔어요. 1차 합숙을 가가지고 1차 합숙 이틀째 되는 날 전도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 이제 아무리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안 되는데 송재호 씨가 가서 저 탤런트 송재호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도 뭘 탤런트가 와? 진짜 탤런트 송재호 씨야. 잘 나갈 때. 어이구 웬일이세요? 이름을 알고 있고 얼굴도 알고 있어. 그때는 필요하겠죠. 그냥 뚝뚝뚝 안 열어주니까 저 탤런트 송재호입니다. 뭐야?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내 이름을 이용할 수 있어요. 나는 어디 회장인데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이 나와야지 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요. 교회를 이용해요. 자신의 성공거리로, 자신의 업적거리로, 자신의 이 일거리, 생업거리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장 28절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온 세계에 흩어져서 모든 이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 창세기 4장 12절에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요. 율이 방황하는 삶을 줍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걸 또 면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똘똘 뭉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 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오히려 뭉쳐서 이들이 세상에 꾀를 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뭉쳐야 할 땐 뭉쳐야 되고 흩을 땐 흩어져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뭉치고 뭐 때문에 흩어지냐가 너무 중요하죠. 조폭들은 뭉쳐 살지 흩어지면 죽어요. 조폭들은요. 중이들은요. 중학교 2학년들은 뭉쳐야 돼요. 흩어지면 힘이 없어. 뭉쳐지면 객기가 나오고 뭉쳐지면 뭐가 힘이 센 것처럼 흩어지면 힘이 없어. 운동형 외톨이 방에서 안 나와. 야 오늘 모이자. 뭉치면 힘이 생겨. 그래서 차도 훔치고요. 그리고 막 편의점도 털고요. 막 이런다니까요. 뭐 때문에 뭉치냐가 너무 중요해요.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뭉쳐있죠?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대면 예배가 전적으로 다 허용이 되는 가운데서 어떤 찬양 집회들 보니까 뭐 언어윤팅이나 마커스나 찬양 집회 유튜브 보니까 그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아직까지는 뭐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 제가 2018년 19년도에 영상을 봤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어요. 야, 변기는 안 올릴래라 할 정도로 꽉 찼어. 그나마 지금 이제 마스크 썼지만 다 이렇게 모이는 거 보는데 그래도 좀 2019년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덜해. 조금씩 회복되겠죠. 그렇게 뭉쳐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뭉쳐있다가 뭐 하러 갑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이유 때문에 뭉쳤어. 그리고 막 꾀합니다.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나쁜 짓을 할까? 그리고 나가봐요. 얘들은 나가서는 흩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또 나가서도 뭉쳐서 가야 돼. 두 번째, 바벨탑을 쌓은 결과. 바벨탑을 쌓은 결과로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불통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될 거예요. 통역이 필요 없어요. 우리 개분교 영지 왔을 때 제 설교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을 필요가 없어. 왜? 이때는 이 사건만 없었으면 다 통하는 거예요. 어디 해외 갔다 뭐 핸드폰 어플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소통할 필요가 없다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막 비행기를 놓쳐봐요, 티켓을 잃어봐요, 여권 잃어봐요. 그런 막 정신 없습니다. 보통 캄캄한 게 아니죠. 어쨌든 이 언어가 바벨탑 사건 때문에 혼잡하게 됐어요. 흩어지면서. 여러분,
언어도 소통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순간 내 마음을 아시고 또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결과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리고 결국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이들이 지면에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결국은 흩어집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왔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8장 9장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 목적을 이뤘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뭡니까? 높은 곳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계획을 깨달았어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똘똘 뭉치려고 하다가 흩어져 버렸을 때 이들은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 환난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난 받았어요. 그러더니 뭘 보니까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뭐합니까? 전도 선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모임과 흩어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일 수 있습니다. 복음 없이 언약 밖에 있다가 바벨탑을 쌓다가 뭉쳐있다가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저주예요. 힘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정말 언약 가지고 복음 때문에 똘똘 뭉쳐있다가 흩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성취의 시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9장 1절에 이 말씀 성취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뭉쳐야 되고 복음 가지고 흩어져야 돼요. 그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그냥 흩어지면 각계 전투해야 돼요. 혼자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전멸당하는 거예요. 즉 흩어졌어. 복음도 없어. 무기도 없어. 그 싹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신갑주 복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똘똘 뭉치다 보니까 그 마가다라방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음 때문에 뭉치시기 바랍니다. 개모임 때문에 뭉치지 마시고 누굴 흉보려고 뭉치지 마시고 어떤 누굴 때리려고 나쁜 짓 하려고 작당하려고 우린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여서 막 두세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 모여서 저 친구 흉보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거 뭐 흉보고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 없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맞아 하고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삼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큰 힘을 받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5절 쭉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흩어놨는데 아니 이제는 15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야. 하나의 언어로. 방언이죠. 베드로가 말씀 선포하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야.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한국말로 했는데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이탈리아권, 스페인권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이런 놀라운 일이. 그러면 저는 아마 이제 조은기 목사님보다 더 유명해져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할렐루야 한 번만 외쳐도 그냥 사람들이 막 뒤로 자빠지고 막 이럴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자빠져야죠. 그래서 준호가 좀 자빠졌어요 지금. 예. 우리 코미디 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짜 쇼가 많은데요. 우리 준호 가짜 쇼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이 이거 막 가짜 얼마나 많은데요. 할 수 있어요. 아마 얘들은 못할 걸. 얘들을 3명은 못할 걸. 자 봐봐. 예람이 지수 다현이 해봐. 할렐루야. 얘 못하잖아. 네. 얘들이 진짜야. 저게 가짜야. 얼마나 가짜가 많은데요. 꼭 넘어져야지만 자빠져야지만 성령이 임한 겁니까? 예?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흥사가 왔는데 자그만 교회에서 부흥이 하는데 제가 섬기던 조그만 그 신학교 가기 전이죠.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같이 갔는데 이 사람이 다 잡아뜨려. 손만 대기만 하면 잡아뜨려. 제 차례가 이제 거의 다 왔어. 내 생각 자빠질 수 있을까? 아니면 자빠져야 할까? 고민했어요. 내 차례가 왔는데 옆에 하나씩 자빠져 뚝뚝 치는데 뭐 이렇게 뭐라고 외치니까 자빠지는데 뒤로. 그 자빠질 때 뒤에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 내 차례가 왔어. 내 뒤에도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거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빠져 줬어요. 어떻게 할까? 순간 이때까지 내가 자빠져야 될까 하다가 순간 딱 하는 순간에 자빠져 줬어요. 가짜죠 제가.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짜였어. 내가 자빠져 준 거예요. 여러분 가짜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뭐처럼 그렇게 합니까? 이들이 하나로 통했어요. 성령이 통하게 했어요. 말씀이 전해져야 되니까. 방언으로.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국말 했는데 그것이 영어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큰 교회는요. 우리 류 목사님 메시지 할 때는요. 7개 나라 언어로 쭉 나갑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스페인어, 이탈리아 뭐 쭉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다 듣게 돼요. 근데 그거 통역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이지 뭔가 번역기를 통역기를 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국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들려지게 한 것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데 생명 살렸는데 야 내가 오늘 뭔가 한 건 했구나. 여러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 캠프 하는데 교회에서 부교육자 있을 때 캠프를 나가면 또 다른 집사들은 막 권사들은 몇 명씩 전도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이 영혼 만나가지고 이 아이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도했어요. 나는 못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 성과를 이루려고 우리 보험 하나 막 올리는 것처럼 어떻게 전도해서 그냥 그렇게 창피 안 당하려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가짜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 방언 가짜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짜 방언, 가짜 통변, 가짜 신유 너무 많아요. 가짜로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방언, 통변, 예언, 신유 다 할 수 있어요. 가짜로는 하지 마세요. 저처럼 가짜로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셔요. 그냥 주여 하나님 한마디면 해도 하나님 알아들으십니다. 그래,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읽었다. 그리고 한번 팍 터져버리세요. 한번 그냥 본물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시간, 2시간, 10시간을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드려도 목소리가 안 쉬어. 눈물이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그런 체험 해봤어요 한번? 나는 10시간은 아니고 한 3시간을 해봤어요. 3시간. 3시간 아니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일어났는데 새벽 2시인가 했는데 새벽 5시요. 내 옆에 아무도 없어. 교회에서 했는데 철야 예배 때. 야, 신기하죠? 나는 한 15분 20분 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버렸어. 그건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달아라.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흩어져서 증인되어라. 땅끝까지 증인되어라. 증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라.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형상의 원형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원형을 반사되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갈 때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거 볼 때마다 야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저 인간을 저렇게 바꿨지? 야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우리 준호를 어떻게 저렇게 바꿨지? 가짜 인생으로 진짜 인생으로. 할렐루야. 응? 영환이 어려서 영환이 저 가짜 인생을 어떻게 진짜 인생 바꿨지? 보는 사람마다 놀란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임성현 성도님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니 저 사람이 한 달 전부터 달라졌어. 왜 그럴까? 봤더니 꿈 있는 교회 나가. 할렐루야. 본인이 아멘 해야죠. 결론입니다. 이들은 결국 흩어져서 증인되었어요. 흩어져서 로마를 복음했어요. 당시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는 절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기끼리는 소통했지만 하나님과는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고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짓거리를 똑같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고 계시겠습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2년 반 만에 새롭게 회복한 우리 민서가 왔는데 응? 초등학교 6학년이지 이제 중학교 올라가지. 우리 정우 오늘 처음 교회 나왔지. 중학교 1학년이지. 너 정우 아니야? 아 저기 지훈이? 최지훈? 교회 나오니까 어때? 삭막하지? 응? 성도님들이 다 앞에 보고 그냥 쥐죽은 듯이 그냥 왜 그러냐? 아멘 안 해서 그래. 할렐루야. 쥐 안 죽었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사람과 여러분 대화해 보십시오. 대화 안 됩니다. 대화 안 된다고 여러분 대화 안 합니까? 아니죠. 대화를 하되 나는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강단과의 소통이에요. 강단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데 목회자와 소통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집니까?
나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지만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강단의 것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소리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졸립다?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조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예배 분위기가 좀 작년보다 바뀐 것 같아. 올해 초는 막 조는 사람 아이들도 막 있고 그랬는데 조금 제가 소리 질려서 그런지 몰라도 강단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강단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갈 때, 소통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도는 사람들 있죠? 문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항상 도는데 문제 있어요. 그걸 인정하세요. 목사님 제가 어제 잠을 몇 시간 못 자가지고요. 밤을 꼬딱 새도 하나님의 말씀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도 아마 어제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새벽까지 일하고 한두 시간 자다 오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미숙 감독님 우리 아이 키우느라고 잠 거의 못 잘걸요? 저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깨어있게 하십니다. 막 꼬집을 필요가 없어요. 옆에 애들한테 야 깨어 남편한테 막 부인이 그냥 막 꼬집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봐봐요. 임성근 성도님 안 주무시니까 우리 박정 성도님이 꼬집을 이유가 없어. 조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 응? 우리 김현 성도님 꼬집힘 당한 적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럼 가만히 있지 않죠? 왜 저분들 내가 조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게 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것도 체질인데 은혜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체질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거 한번 쫙 해보세요. 정말 되어지면 그 사람 하나님이 성공시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삶을 살지 않겠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전 세계를 살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그 삶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겠다.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한번 해보세요. 자, 전 세계를 살린 그 믿음의 선배들, 그 길, 그 삶을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그 아멘으로 어떻게 살릴까? 살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3명은 안 살릴 거야? 뒤에 3명은? 한마디로 강단 말씀 붙잡고 생을 걸어라. 예배 성공해라. 이 강단에서 복음과 이 사명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리고 나가라. 그리고 사람과 소통해라. 그리고 현장 살려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고 말씀 소통하고 기도 소통하고 그리고 복음 소통하고 흩어져 나가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그런 증인들, 영적 서밋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 성공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증인의 축복 주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증거를 보게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영적 소통하는 가운데 전도와 선교로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강단 말씀 생을 걸고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